오늘은 아까 주연이가 기도한 것처럼 어린이날입니다. 청소년의 날이 아니죠. 많은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청소년인데 아직 마음이 어린이에 남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5월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중간이 끝났죠? 여러분들은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 또한 여러분들이 어린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시험이 끝나고 다 놀고 싶을 겁니다. 또한 어린날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또 놀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많이 졸리고 피곤한 거 알아요. 목사님도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서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좀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좀 말하고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해요. 여러분들 고대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나요? 일명 테스 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무슨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나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플라톤이 책을 쓰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우리 테스 형이 말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했냐면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말을 희한하게 꼬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도 철학을 좋아하긴 합니다. 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도 가끔 이런 말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시간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왜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이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함께 우리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난 학교를 다니니까 저는 학생인데요. 나는 집에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고 딸인데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인 거 사회적인 지위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업이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의 본질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건가요? 아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걸 안다. 나는 무지한 것을 안다. 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걸 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왕비였어요. 세계사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들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나요? 여러분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바로 고대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였었던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부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만 본다라고 하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너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알아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이 왕실의 규율이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그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그런데 나 왕이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왕비이기 때문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우리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너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스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목사님이 설명하면 먼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하만이라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고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크세스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바로 2인자로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의 높임을 받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을 보고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하만은 뚜껑이 열리고 열불이 나서 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달월이라고 하는 날에 13일째에 이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다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온 페르시아 제국에 편지를 이미 다 보낸 상황이에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너가 구원할 수 있는, 너가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너가 한번 취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이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이 시간 바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한 번 안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는가? 잘못은 모르드게에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보면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있고 하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먼저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보면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기스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 사람의 후손이 이 모르드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아각 사람과 아각 사람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뭔 소용인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좀 오래전인데 작년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나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어떤 왕이었죠? 실패한 왕이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의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했는데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하지 않아요.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각입니다. 이 아각과 그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사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레드카드를 받고 이후에 30여 년 동안 왕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왕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패한 왕이 된 게 사울이에요. 그 사울과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대적,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사람의 후손이에요. 즉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권력에 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절할 수 없는 존재니까 안 한 거예요. 민족의 원수고 가문의 원수고 신앙의 원수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에게 절을 한다고 해도 모르드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민족과 가문과 신앙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만과 유다인이 다 말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만 이 모르드게가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과 과거의 독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과는 굴복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의 권력이 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과 신앙의 원수이고 대적자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결과로 핍박과 박해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유다인이니까 이 유다인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주저주저하죠. 이때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너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다른 데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미하냐면 이 에스더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율법도 등장하지 않고요. 약속도 등장하지 않고요. 예언도 등장하지 않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고 제사장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어떤 언급에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게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에스더가 나서지 않냐면 우리는 유다인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인간의 추잡한 내용이 다 나와요. 온갖 추악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연휴 기간에 다 놀러 갑니다. 사람이 목사님도 사람이신지라 이런 연휴 기간에 놀고 싶어요. 왜냐면 2주 동안 목사님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육체적인 쉼을 갖고 싶은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목사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정체성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을 취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방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논리와 어떤 질서를 갖고 있을까요? 돈과 힘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억누르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수로 보는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그 질서에 순응하거나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권력자에게 딱 한 번 고개 숙이면 민족이 멸살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고개 그거 하나 숙이지 않아서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이후의 에스더 성경에서 등장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돈을 가져야 여러분들 행복하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나의 경쟁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야 너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이고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순응하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생활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학교 안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면 간섭하지 않아요. 누군가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거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것은 학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 돌보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가고 있나요? 욕이 나가고 있나요? 패드립이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녀.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해. 여러분들 입술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저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학교와 학원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지 말아야 돼요. 약한 사람 있으면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조차 품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들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게으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잠언 말씀을 보면 개미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배를 끝내면 다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친구 사이로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행동을 하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학교와 학원과 가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당부하며 또한 권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 가운데 쉼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 삼으시고 주의 자녀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정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 앞에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와 명예의 논리가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순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굴복하지 않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기억하며 또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 이곳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를 허락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와 그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그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